교회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제가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선생님이라고 부르길래 여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알려줬죠. 그 아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놀다가 한 아이가 제가 앉아있는 공간에 찾아오더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최영호 목사님. 아니야, 틀렸어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 가더니 아닌데? 라고 하더니 다시 최영호 목사님 맞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나는 최양호 목사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자기들이 밖에 로비에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시더니 포스터와 서류 봉투를 하나 놓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써여 있던 거죠. 주원교회 최영호 목사님. 아이들이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건 누군가 잘못 적어놓은 이름 때문이었다는 거죠. 저는 사실 매번 마음속에 그런 생각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무명이어도 좋은 건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못하고 또 잘못 부른다 라는 게 마음 한켠에 서운함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가 속한 성남노회에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십니다. 성남노회 설립에 참여하셨던 목사님들이 30년 정도의 목회 활동을 마치시고 이제 한 분씩 은퇴하시죠. 그 목사님들이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되는 그 은퇴식,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는 위임식을 같이 하는 곳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곳 정도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축사나 권면 이렇게 할 때 당신 분들이 이제 친한 분들을 초대하다 보니까 대부분 원로 목사님들이 먼저 원로가 되신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초대돼서 권면과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들이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 연락 좀 하라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후임 목사만 아니고 성도들도 가끔씩 연락을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사역이 끝나고 물러났을 때 그 빈자리가 있음을 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교회를 맡기신 양떼를 목양하셨던 그분들이었지만 이제 후임에게 물려주고 났을 때 그 사역의 빈자리, 평생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비어있다라고 느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저자였던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항상 언급이 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요, 사명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항상 선지자 이사야 예언이 등장하곤 합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냐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언급하는 부분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가장 짧은 마가복음에서도 요한이 가진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 4절 세례 요한이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들어본 표현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은 그에게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 이대로 나가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 헛된 믿음으로 살아가겠구나. 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니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는 선지자적인 열심을 가지고 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하나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선지자적인 열심도 아니고 개인적인 신앙적인 열심도 아닌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이를 증거하는 그 능력 많으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명이 바로 요한의 삶이었다. 나란 존재가 사라져도 나보다 더 뛰어난 이가 나타나서 사실은 한 발자국 물러설 수 있어도 아니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그 능력 많으신 이를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요한은 한마디 서운한 감정도 없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나타나도 그분의 내 그림자 뒤로 내가 사라져도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분명한 건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회복을 생각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목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만약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면 오늘 9절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앞에 와서 하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게 가능했을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보는 소위 말하는 왕의 대관식과 같은 장면이 펼쳐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하여 잃어버린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영토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 나라와 영토 위에 누가 임하시는 겁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왕이 오신다 라고 외치는 자신의 사명을 본 것입니다. 보세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만 외치는 메시지였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사라져도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저보다 경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전도자다라고 외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외치는 복음은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참되다 라고 외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으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바, 즉 베드로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각종 분파가 생겨질 때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사역하는 것,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 이름이 드러나고 기억되기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하는 그 삶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좀 더 확장해서 볼까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왜요?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까 알립니다. 그리고요, 태어나서 사는 곳, 처음 배경이 되는 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살아가고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고 그를 따르고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했던 것도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볼까요? 당시의 권력자였던 헤롯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것도 예수님과 비슷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주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교회에 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이제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오는 아이들이에요. 학원 수업을 마치면 책가방을 들고 옵니다. 처음에는 2명의 아이들이 교회 문이 항상 닫혀 있던데요? 그래? 불이 켜져 있으면 얼마든지 열고 들어오면 돼 라고 했더니 열고 진짜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교회에서 카트 있잖아요. 카트를 끌고 막 돌아다니면서 놀더라고요. 그리고는 정확한 학원 끝날 때쯤 되면 가요. 거기에는 중요하게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2명이었는데 이제는 8명의 아이들이 옵니다. 남자애들까지 하면 12명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다 갔어요. 지금도 주된 아이들은 8명이 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최동찬 집사님이 주중에 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보다 집사님 하면서 엄청 좋아해요. 집사님하고 노는 걸 엄청 좋아해요. 집사님이 그래서 좀 귀찮은 분도 좀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집사님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데 집사님이 안 계셔도 제가 있으면 와가지고 아이들이 노는데 어떻게 노나라고 이제 제가 한번 밖에 나가서 같이 있었더니 그 아이들이 되게 재미없게 놀더라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핸드폰 보기도 하고 지들끼리 뭐 깔깔대고 뭐 하길래 야 너희들 그러면 음악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제가 연결해 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유튜브 이렇게 틀어가지고 하더니 그 다음 날인가 아이들 4명이 오더니 목사님 저 음악 좀 틀어도 돼요? 그래서 그래?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저 벽면 의자에 쭉 4명이 올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이 카메라를 잡습니다. 뭐 하나 봤더니 거기에 10초 챌린지 댄스 음악이 많이 올려 있더라고요.
막 춤추다가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하는 춤들 그 음악들을 틀더니 막 그 지들끼리 추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아이들이 잘 추나 봤더니 다 못 춰요. 이게 무슨 춤이야 하는 걸 잘 못 추는데 그중에 제일 열심히 한 애가 제일 끝에 있었거든요. 근데 막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 아이가 계속 중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끝에 있는 아이가 저기 제일 왜소했거든요. 책가방들이 거기 있는데 밀려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안 추는 것처럼 이렇게 오더니 또 자기 하는 거 하면 중앙에 가지고 언니들 앞에서 막 추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그거 보면서 아이들이 참 재밌게 논다 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 마음에도 항상 중앙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중심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다른 사람이야 밀려나거나 상관없이 자기만 이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 이름이 불려지길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길 바라되 여러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라고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그래요. 나라고 얘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오실 메시아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나는 회개의 세례로서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바꾸고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으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조연으로 살까? 나는 사라져도 예수님만 앞서시면 될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거기에 중요한 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이 사명을 더욱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명기 28장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의 모세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중에 13절 말씀 우리 축복하는 의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자녀들이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모두가 머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답. 네, 괴물이 됩니다. 메두사. 괴물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 개인 괴물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봤더니 사단도 머리가 여러 개인 괴물로 등장합니다. 보세요. 머리가 여러 개인 사람들이 가득한 괴물 공동체를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곡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는 속담과 같을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삶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3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제자들에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 즉 나의 제자들인 너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죄송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퇴하여야 하리라.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사명을 바르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많은 열매들을 맺는다고 해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사는 겁니다. 우리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지도록 사는 거예요. 우리가 중앙에 서고자 애쓰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시도록,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 번째로 사명을 위한 삶의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장성한 후에 광야에서 산 것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마가복음은 광야에서 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의 복장이 그리고 그의 음식이 철저하게 검소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광야에 살면서 밤의 추위를 피할 만한 낙타 털옷 하나만 입고 산 것입니다. 무엇을 음식으로 삼았다고 합니까?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것을 조리해서 맛있게 먹느냐를 생각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구할 수 있는 것, 메뚜기와 석청 따위를 먹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먹는 것에 그렇게 애쓰지 않고 그저 주시면 먹으면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사명의 특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더욱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 역할이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도 우리의 사명, 우리가 달려갈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라톤이 올림픽의 종목으로 채택될 때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 아테네의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그 연락병이 정말 쉬지 않고 달려서 아테네 승전 소식을 전하고 죽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좀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 전령의 이름도 알려졌어요.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승전보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스파르타의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파견된 전령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40km 전후의 거리가 아니라 무려 240km. 약 일주일을 달려서 온 거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임무 후에 죽은 게 아니라 잘 살았다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가 일주일의 거리를 240km를 일주일로 환산하면 대략 한 40km의 거리를 달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틀의 거리를. 그래서 약 한 2시간 정도의 거리를 달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스파르타 지역의 그 지형이 결코 평지가 아니었어요. 산악 지형을 달린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 달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가는가라고 말할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달렸다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혹시 이 말씀을 오해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즐기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마라톤, 요즘에 마라톤을 보더라도 페이스 조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스 조절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음료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온 음료들이 있어요. 특제 음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시면서 중간 보충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또 때로는 에너지가 딸려서 간식과 같은 것들을 놓고 그 간식을 먹으면서 달리도록 설계해 놓고 달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달려가는 사명의 길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쉬면서 때로는 보충해 가면서 달리는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잠깐의 즐거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드라마 보세요. 운동 함껏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달려가는 그 동역자들 함께 하시면 많으면 많을수록 사명의 길은 분명해질 겁니다. 하지만 다른 즐거움들이 사명의 즐거움보다 크게 느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보다 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저는 전도서의 말씀을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꿈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하는 노력하고 또 꿈꾸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무엇을 해야 할지 더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말들, 너무 많은 생각들을 늘어놓아 봐야 오히려 우리가 달려갈 길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즐거움도 세상의 쉼도 결국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히 그려지고 전파되는 그 사명을 위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꿈꿨던 방향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들입니다. 결코 머리가 아니에요.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뜻,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연이어도 좋은 건 나를 통해 완성되는 작품을 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죽음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헤롯이 불의하게 결혼한 것을 책망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불의하게 결혼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야 내가 널 뭘 줄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그 딸이 헤롯에게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주십시오. 그 요구 때문에 죽은 자가 누구? 세례 요한이었어요. 굉장히 허무합니다. 결말이 왜 그걸까? 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복음서는 펼쳐지고 세례 요한이 복음을 펼쳐지는 장을 연 것입니다. 조연으로 말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주연만 존재하는 작품이 있을까요? 수많은 조연, 스쳐가는 인물조차도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작품에 풍성함을 더하고 그 스케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연이십니까? 조연이십니까? 목사님, 저는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 같은데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엑스트라도 있어야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하는 배우이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배우는 주연 배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연과 엑스트라도 명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평생 달려갈 사명의 길을 생각하는 우리 주연의 가족이기를 원합니다. 더 꿈꿔봅니다. 우리를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꿈꾸는 주연의 사명자, 하나님의 배우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